살아가면서 각자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기도로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입니다. 아멘. 저희 말씀과 같이 대학생활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학교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항상 연약하고 오늘도 무너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하지만 무너지고 실수할 때 하나님께 항상 죄를 고백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로만 가득 차는 하루가 오는 날까지 항상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느덧 11월이 다가왔습니다. 수능이 곧 있으면 시작됩니다. 벌써 19학번 신입생들이 입학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올 19학번들을 기대하며 준비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준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셔서 주님의 복음이 모든 대학교에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강속지구 4개 캠퍼스를 통하여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저희의 목표인 지상명령 성취를 마음속에 심어 항상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각 캠퍼스에 전도, 육성, 파송이 잘 이루어져서 승법 본식을 하는 제자가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예비 순장들이 순장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중심이 되셔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전하시는 간사님께 복에 복을 더해주세요. 준비하시는 과정 가운데 힘듦이 있다면 그 힘듦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고 간사님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이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구체적인 액션 포인트를 잡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돈이니 유다 베들레헴은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등선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이 뭘까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라고. 주제를 가지고 날 보지 말고 옆 사람에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레이더로 뭐라고요? 레이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갚아주시기를 합니다. 자, 오늘의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우리는 서로 축복하잖아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뭐를? 여러분들의 액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충성했거나 봉사했거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리페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1절에서부터 5절, 1절에서 21절까지 다 읽으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서 중간에서 그래서 5절까지만 읽어봤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룻기 배경에는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다. 때가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시면은 역시 굉장히 힘드시군요. 자, PPT하고 지금 제가 안 맞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은 선악간에 따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의 말씀에 곳곳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리페이해 주신다.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살아온 만큼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악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1장 1절에서 우리 사사기로 룻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다. 그런데 1장 1절에서 또 5절에 보면은 부부가 나옵니다. 그 부부 이름은, 남편 이름은 무엇일까요? 엘리멜렉입니다.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자, 이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 이름 알고만 계세요. 엘리멜렉 남편과 나오미라는 부부가 지금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이 모압 지방이라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이방 땅입니다. 가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그곳에 가서 기거해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러나 기거할 수밖에 없는 핑계거리, 아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모압 지방으로 간 겁니다. 왜? 살려고. 이 땅에 흉년이 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시작된 거죠. 거기서 살년이 이른데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떻게 돼요? 죽었다. 흉년 때문에 이 가장은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한, 아니 끌어간 리더, 책임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를
죽여버렸습니다. 가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엄마와 두 아들이 있죠. 근데 두 아들이 이름은 뭐죠? 기룡과 말룡과 기룡이다. 이 두 사람이 있는데 5절에 보면 이 두 아들마저 다 죽어버렸습니다. Why?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왜요? 그들이 그곳에 거주한 지 한 10년쯤에 5절에 보면 다 죽는데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는 이 나오미를 얘기하는데 이 두 아들이 죽은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땅에 가서 사는 것도 부족하지 않고 거기다 더 추가해서 이방 여자들하고 아들이 결혼한 거예요. 결혼에는요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장담하지 마세요. 나는 너 크리스찬하고 결혼하지 않으리라. 절대로 그런 스스로에게 다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종종 봅니다. 우리 와이프가 중적 교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라서 초임 발령지가 대부분 다 농촌 쪽이에요. 아주 시골 중에 시골로 갑니다. 요즘에는 뉴스에서 하도 그런 것을 공격을 하니까 이제는 초임 발령지로 시골로 되도록 안 보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이 나이 많은 경력자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초임 발령자들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초임 발령지가 다 시골로 가다 보니까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교사들 중에 시골에 가서 첫 초임으로 살다 보니까 그 시골에 가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하고 결혼하는 사례가 종종 나오게 돼 있어요. 나와요. 아니다 그래도 나와요. 그런데 간호사들은 초임 발령지를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다들 대도시로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간호과 출신들은 시골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교사들은 대부분 시골로 발령을 많이 났거든요,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분들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그분들을 뭐 이게 따져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 이거예요.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정이 드는 거야. 내가 우리 와이프가 아주 시골 인제 저 두배 상권에서 근무했는데 우리 와이프하고 제가 하기 위해서 우리 아무나 안 오려고 아주 그냥 단단하게 믿고 나왔는데 내가 거기까지 한 2시간 반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그 시골까지 갔습니다.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10월달 첫 인사하러 처음 만나러 갔는데 그때 내가 협동간사였습니다. 협동간사로 있다가 내가 소개로 40일 동안 작전기도 끝난 상태였습니다. 내 스토리를 아는 사람도 알 겁니다. 결혼을 위해서 간사 지원을 위해서 40일 동안 내가 새벽기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간사님이 우리 와이프를 소개하더라고요. 너무 잘하는 와이프예요. 너무 잘하는 자매야. 그런데 우리 와이프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기도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끝났습니다. 간사님께서 추천했으니까 한번 내가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그 시골까지 갔습니다. 시골에서 전 총수장, 나와 같이 남 총수장이었고 부대표였어요. 캠퍼스 부대표였어요. 총수장이 협동간사죠. 간사님 모신다 그러니까 반가웠겠죠. 한편으로 그 자매도 이미 알고 있어. 우리 와이프도 들었어. 간사님과 통해서. 둘 다 시침이 딱 되고 간사가 나사렛 신당 온 것으로 해가지고 그냥 첫 인사 끝냈습니다. 두 번째 콜 했습니다. 오라고. 오대요. 두 번째 프로포즈 했습니다. 두 번째 프로포즈를 했는데 오케이 사인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과정을 다 상상을 해야 돼. 두 번째라고 해서 두 번째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캠퍼스 때 사역을 계속 같이 했던 사이예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 간사님이 이미 사모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건이고, 그래서 나하고 결혼해서 우리 와이프는 저 시골에 살지 않고 이곳에 나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에도 가고요, 러시아에도 가고요, 싱가포르에도 가고요. 우리 와이프가 나를 만나서 늘 최고 감사한 게 그거다. 해외여행을 참 해외에서 많이 살아본 것이 참 감사하다. 근데 가끔 나한테 얘기해. 나를 안 만났으면 그 군대 그 군인이 나를 좋아했었다고.
그 얘기를 해. 누군데? 있었다고. 나하고 결혼 안 했으면 그 군인하고 결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정이라는 게 이거예요. 결혼 정년기에 자매들 어디 가서 사느냐? 그 지역의 사람들하고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100%라고 하면 거짓말이겠고. 몇 프로? 99%? 그래서 우리 자매들 빨리 이 캠퍼스 있을 때 고르세요. 특히 나이 많은 자매들, 우리 18들, 우리 나이 많은 우리 언니들 좀 빨리 좀 어떻게 생길 수 있도록. 우리 나이 많은 저 뒤에 있는 안쓰러워하지 않도록 뭘 지수가 다른데 봐. 뭘 봐. 아직 아니야? 그냥 곧 왕언니가 될 거야. 여러분들 멋있는 사람 만나기를 그러려면 캠퍼스 때 빨리 기도하시고 나는 얘기합니다. 50년 최소한 50년 살아야 부부생활 이렇게 대충 계산해보니까 그러면 5년은 기도해야 돼. 그렇잖아. 11조 기도를 해야죠. 5년은 기도하고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캠퍼스가 5년이 안 돼. 그럼 기도하다가 간사님 제가 어떤 연주 좋아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몇 년 전에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사람 절대적으로 1대1 프로포즈 못한다. 우리의 룰이에요. 직접적으로 프로포즈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얘기해라. 나한테 얘기 못할 거라면 순장들한테 아니면 간사님들한테 얘기해라. 근데 4명의 형제가 나한테 얘기를 했어. 근데 누구냐? 한자매야. 지금 다 없어. 여러분들 세대 아니야. 그래서 괜찮아 얘기해요. 4명의 형제가 나한테 고백을 했는데 다 자매야. 난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자매가 자매야 좋아. 아주 열심히 하고 대표 승장하고 뭐 시온이처럼 현이처럼 앞에서 이것도 잘하고 간호과 출신이야. 믿음도 좋고요. 뭐 대표 승장하죠. 뭐 모든 학교 다 하죠. 형제들 보니까 좀 난 거야. 4명이 고백을 했는데 이 자매는 한 명도 노. 결국에는 아직도 싱글로 살고 있어요. 그 자매. 네, 그 자매 중매를 몇 번 썼어요. 그러나 아직도 싱글이야. 아무튼 말론과 기론은 모압 지방에 가서 살다가 모압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뭐죠? 오르바와 롯입니다. 오르바와 롯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아들을 죽여버리십니다. 형제들 잘 기억해. 죽을 수 있어요. 넌크리스찬들하고 너웨를 같이 내지 말라 했는데 넌크리스찬하고 결혼하다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어. 자, 여기서 불만, 분노. 아버지 죽어, 아들 죽어, 둘째 아들 죽어, 다 죽어버렸어. 뭐 때문에? 아버지는 모압 땅으로 이사해서 책임지고 하나님 죽여버려. 두 아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여버려. 쫄딱 망했습니다. 이 집안. 완전히 망해도 이렇게 망한 집안이 어디 있어요. 남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쓰리가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좋지. 맞죠?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둘 과부. 이 집안, 이런 집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심판하셔도 퍼니시먼트입니다. 오늘 지금 두번 첫 번째 아까 여기 있네. He will punishment. 하나님께서 벌을 내시는데 하나님 우리 벌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냥 다리를 뭉둥이를 부러뜨리시지. 하나님 심판하셔도 어떻게 벌을 내리시도 이런 벌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우리 형이 죽고 있을 때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했어요. 다리 뭉둥이를 닫고 우리 4명이 교사가 탔는데 우리 형만 죽었어요. 조수석에 탔는데 운전도 안 했어. 조수석 탔는데 우리 형만 죽고 우리 형 뒤에 탔던 선생은 중상. 그 선생도 결국 교사하고 있어요. 운전수는 팔만 부러졌어. 운전수 뒤에 탔던 사람은 그냥 교사하고 있고 조수석에 탔던 우리 형만 죽었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말했잖아요. 2주 전부터 우리 형 뭔가 하나님 앞에 이 퍼니시먼트를 당할 것 같아서 불안해서
내 여동생하고 특별 기도를 했는데 죽어버릴 거야. 그것도 12월 24일날 성탄절 바로 전날. 그것도 금식수는 이틀 전날. 그것도 알았어요. 형이 죽은 것도 알았어. 죽었다는 겁니다. 형이 죽는 그 순간 내가 느꼈어. 형제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때 너무 놀랐어. 내가. 내 안에 뭔가가 하나님 느낌 주는데. 그날 내가 집에다가 5번을 전화했다. 안 받아. 밤 11시 반에 실내를 무릅쓰고 우리 앞집에 형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내가 전화했던 첫 시간 그 시간에 형이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다 장례식장에 나가. 장례식장에 거기에 병원에 가 있다. 와, 이런 충격이. 아니 그 시간에 내가 왜 또 그걸 느껴? 그 시간에 내가 왜 전화를 해? 이 가족이란 것이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2주 전부터 기도했다고 했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 버리시면 들어가시더라고. 수많은 옵션이 있을 텐데 내내 선생님이 있는데 다 부러뜨리고 발 부러지고 근데 왜 우리 형만 죽냐고. 그래도 교회를 안 나가지 한 달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질문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꼭 이 방법이셨어야 됩니까? 꼭 죽여야만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도 세 남자들 죽여보십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가정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눔할 때마다 이런 나눔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들었고 어렵고 마음에 차마 누구한테 말하지 못했던 그 아픔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동역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아팠던 마음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면 그 슬픔이 삭감되고요. 또 나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사고 난 지 1년도 안 된 밤 12시에 어떤 자매가 전화를 했어요. 정선에 있던 어떤 자매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순장님 어떻게 해야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밤 12시 전화하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우리 오빠가 지금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순장님이 당했던 그 모습하고 너무 유사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하고 순장님한테 전화합니다. 그래서 전화했더라고요. 내 고통이 남들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같은 고통을 이해를 해준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나한테 전화하는 모습. 그 사람들이 그 밤에 같이 울면서 위로해 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꼭 이 방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방법은 안 됩니까? 난 그게 질문이었어요. 꼭 기론과 말론을 죽였어만 합니까? 꼭 엘리멜렉을 죽였어만 합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봤던 분들, 아니 모태신앙들,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꼭 그거여야 됩니까? 아니 잘못할 수도 있고 죄질 수도 있는 거고 이방 땅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흉년인데 핑계거리가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 꼭 죽이면 합니까? 가장이 그런 선택할 수도 있잖아. 말론 기룡 아니 이방 땅에 살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결혼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꼭 죽여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죽이신 거예요.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사기 말씀 한번 배워보세요. 네,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셨다. 이방 나라에 팔았다는 겁니다. 이 범죄하기 때문에 뭘 해요?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심판은 이방 땅에 넘겨버립니다. 나라를.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앞에 다시 리턴. 자, 그림 한번 내가 보낸 그림 있죠? 준비됐어요? 자, 오늘 아침에 우리는 느헤미야를 보면서도 내가 광동에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사이클, The Cycle of Sin in Judges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에 나타난 죄의 사이클이야.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죄의 사이클이 7번이에요. 반복 7번을 됩니다. 근데 7번도 반복되는데 이거 똑같은 형태로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요. 처음에 뭐죠? 이스라엘 serve the Lord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근데 두 번째 뭐예요? 다시 falls into sin, idolatry인가요? 예, 죄를 짓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말고 또 죄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 하시죠? 이스라엘가 뭔 뜻이야? 네, 경비. 네. 이스라엘가 뭔 뜻이야? 찾아 모르면 내가 찾아봤는데 잊어버렸어. 대표선생 빨리 와서 말 좀 해결해 줄까? 얘가 나를 치료하러 안 따라오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라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들은 뭔 뜻이야? 아는 사람? 통박. 눈치. 노예로 만든. 네? 노예로 만든. 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스라엘들인데 노예로 팔아는 게 그건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겠다. 하나님이 심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뭐예요? cry out.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야. 8년, 아까 전에 사사기에서 8년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고통이 네가 노예로 팔려간 8년 동안 너무 힘들고 고통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야. 왜? 너무 힘들어요. 지금 엘리멜렉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 둘 죽었어요. 나오니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까요? 안 부르짖을까요? 본문을 조금 더 보십시다. 하나님은 레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왜요? 용서를 구하니까. 그런데 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옮겨지고 또 요거 보통 이 네 사이클 하는데 뭐 하나 둘 세 개, 네 개,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걸 구원하셨다. 요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 사사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막 속에서 열받아. 한 번이면 두 번이면 괜찮은데 세 번이면 괜찮겠는데 우리 용서를 한 세 번쯤 용서하잖아. 근데 7번을 돌아가요. 용서하시고 또 죄를 짓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요청하고 강구하고 또 용서하시고 또 죄 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막 우리는 분노와 지금 막 화가 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사기를 읽어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사사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욕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느헤미야 본문도 우리에게 아주 좋은 표현을 썼어요.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4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사랑에 받는 말, 오늘 아침 들은 사람 말고 대답하지 마. 사랑에 받는 말은 뭘까요? 안사랑? 안시성을 가진 사람 좀 기분 안 좋죠. 안사랑이 뭐야? 사랑에 받는 말은 뭘까요? 미워함. 사랑에 받는 말이 미워하면요, 미워하는 것도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애증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받는 말은 아니에요.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관심이 있는 거야. 근데 사랑에 받는 말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은 사랑하던 사람에 대해서 네가 삭제. 네가 뭘 하든 말든 아무 관심 없어요. 나는 무관해. 이런 마음이 갑자기 사랑하단 말로 되냐고요. 어려워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속기만 잘됐든 말든 뭐 그 사람하고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 로마서 1장 24절에 내버려 두시는 이 사람은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더 이상 구제불능이에요. 왜? 하나님이 버려버렸거든. 무관심 대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채찍질 들어요. 포로 잡혀요. 하나님 퍼니시먼트를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대보니까요, 그래요. 자식이 잘못됐는데 그냥 두는 거는 그건 아버지 아니야. 무관심이야. 남의 자식이야. 내 자식 아니야. 내 자식이 잘못됐는데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되게 할게 하는 게 여러분들 부모 되면 이해될 겁니다. 요즘 뭐 선생들 몽둥이 못 떼게 하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참 안타깝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징계하시는 하나님. 징계 방법은 다양하죠. 사사기에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서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거나 공격을 하게 한다거나 그래서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이방 나라 들어서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에 지게 하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지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우리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참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죽여버리지. 하나님의 마음을 참 우리는 이 구약을 묵상할 때마다 이야 참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그렇게 용서해 주시나. 그러나 우리는 오늘 룻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 이 세 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가혹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이 퍼니시먼트를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방 땅에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엘리멜렉을 죽여버리시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두 아들을 죽여버리십니다. 그 집안은 배가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손자도 없는 상태에서 두 아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나오미의 시어머니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 죽어요. 아들 둘이 죽어요. 이제 두 번째, The choice is yours입니다. 네, 다시 두 번째. 네. The choice is yours입니다. 굳이 해석 안 해도 알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오늘 하루도 채플을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채플 앉아 있으면서도 내가 고개를 들 것이냐 숙일 것이냐, 방순이 형제처럼 고개를 까딱할 것이냐 말 것이냐,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요.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the choice is yours. 여러분들 선택합니다. 자, 나옴이라는 여인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라는 여인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롯이라는 여인이 남았습니다.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다른 말로 쓰리가가 남았습니다. 자, 이방 여인 롯과 오르바, 이 여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재혼의 문화라든가 아니면 여성들이 뭔가를 이렇게 혼자서 남편이 사별이잖아요. 이거는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 뭔가를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저주스러운 표현을 곳곳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과부를 돌보라고 하는, 이 믿음의 크리스찬 가정 안에서 과부가 돌보라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과부일지라도 살아가는 방법 참 많습니다. 뭐 우리 집안에 형수가 지금까지도 29에 가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혼자 살아요. 잘 살아요. 멋있게 살아요. 내가 봐도 우리 형수 멋있게 살아가요. 우리 형수 저 보건소 근무하는데 치과 그 치위생과 나와서 치위생사인데 지금 뭐 보건소에서 시보건소에서 아주 열심히 뭐 강사로도 다니면서 잘 살아요. 돈도 벌고. 내가 우리 형수 보면서, 그러나 우리 형수가 재혼한다. 그럼 우리 집안에서 늘 반대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남편을 29, 그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었으니까. 재혼하겠다. 그럼 우리는 보낼 수밖에 없는 관계였으나 우리 형수 지금까지도 싱글로 살고 있어요. 왜? 살 수 있으니까. 먹을 수 있으니까. 곳곳에서 뭐 보고서 다니면서, 그리고 자기 취업, 영주에 가면 아주 선비촌이라고 좋은 그 도시가, 그 건물인데 거기서 또 막 취미생활도 잘 하고 다니고. 그건 재밌게 행복하게 살아요. 요즘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여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여자들은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나오미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이 두 이방 여인의 심정이 입장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자, 일단 나오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남편이 죽었어요. 누가 꼬들을 깼을까요? 이상한 거. 남편이 엘리멜렉이 여보 우리 저 이방 땅으로 저기 모압 땅에 먹을 거 있다는데 우리 저기 가자. 이사 가자.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나오미가 여보 우리 저기 이방 땅에 지금 먹을 게 많다는데 모압 지방이 참 풍성하고 먹을 것도 많다는데 우리 이렇게 있다고 다 굶어 죽겠다. 우리 가자. 그랬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추측. 네? 전자가 누구예요? 남편? 네. 남편 쪽이다. 왜? 남편이 죽었으니까. 전작은 후작은 상관없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가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을 치시고 이방 땅으로 이사간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엘리멜렉을 죽이십니다. 자, 두 번째 아들들. 이 아들들은 어머니가 그렇게 결혼하라고 권했을까요? 아니면 본인들이 좋아서 결혼했을까요? 요즘 같은 문화라면 아마 부모가 아무리 권해도 본인이 좋아야 결혼했겠죠. 그렇죠? 요즘 우리 와이프하고 둘이서 앉아서 우리 아들이 누구하고 결혼할까? 아주 궁금합니다. 저 멋진 아들을 누가 같이 결혼할까? 요즘 우리 주 대화의 소재예요. 왜? 우리 딸은 이미 형제가 있기 때문에. 딸은 뭐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저 멋쟁이 아들 누가 결혼할까? 궁금해. 그러나 말을 못해. 왜? 고집이 얼마나 세지. 지가 좋아야겠지. 뭐 내가 말한다고 해서 뭐 내가 좋은 거죠. 그죠? 우리 딸한테요. 여러분, 우리 딸 아는 사람, 우리 저 요선이 누나 조금 이뻐. 그래서요, 홍콩 네이버 가면 나사렛 형제 순장들이 들깨처럼 달아들어. 갑자기 뭐 우리 예림이가 아빠 왜 누가 어떤 순장이 20만 원 줬어요. 왜 돈을 왜 주냐 니한테? 왜? 그 집 아들이 둘이 있거든. 또 다른 순장님이 와가지고 또 용돈 줬대. 야, 그 집 알아봤더니 아들이 또 둘이야. 이 아빠들의 마음 뭐야? 며느리 사고 싶은 거. 그렇게 투자를 했건만 우리 딸은 엉뚱한 형제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해도 되는 거죠. 할 수 없지 뭐 어떡합니까? 엄마가 보냈을까요? 본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왜? 본인들이 죽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은 두 아들을 데려가십니다. 이제 나오미의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돼요. 남편 죽어요. 아들 둘 죽어요. 남편 솔직히 나이 좀 들면요. 아들들이 장가갈 정도면은 이 여인들의 삶은 남편 없어도 살아. 남편이 어떨 때 보면 짐이라고들 얘기하는 그런 나이 정도 돼요. 이제 그러면 아들 둘이나 있잖아. 근데 아들 둘이 죽어버렸어.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난 우리 어머니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아들이 먼저 떠난 그 엄마의 심정을 나는 누구보다도 더 알아요. 우리 아버지의 그 고통의 눈물의 세월을 나는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이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 난 고통 속에서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이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게 되냐는 거야. 남편 죽고 아들 둘이나 죽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눈물 날 거고 매일마다 마음을 끄고. 그래서 이제 6절부터 이 백그라운드가 나옵니다. 듣습니다. 이 여인은 또 들어요. 처음에는 모압 지방에 풍성한 곡식이 있다는 소리 듣고 또 이사를 갔다가 다시 6절에 보면 이제는 백투더 제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뭐 찾아서? 이 여인은 먹을 것 찾아 돌아다니는 인생. 양식 때문에 갔다가 흉년에 들어서 양식 때문에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리 듣고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7절부터 이 대화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게요. 그럼 아는 사람들이 이미 알겠죠.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얘들아, 며느리들아, 다 앉혀놓고 앉아라. 내가 바보 된 거는 어쩔 수 없이 이 벌을 받아서 내가 과부가 된 거는 할 수 없다. 내 아들 죽은 것 할 수 없다. 그러나 새파란 너희들, 자식들도 없는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라. 뒤에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아세요? 너희 엄마와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신에게로 돌아가는 단어가 이 가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 표현을 써서
모압 지방 사람이잖아. 이방 사람이잖아.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이제 돌아가라. 뭐예요? 뒤에 표현 쓰고서 내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또 뒤에다 여호와께서 내게 징벌하셨다.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세 번. 내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내 남편 죽이고 내 자식도 죽이고 내 하나님, 내가 믿고 살아왔던 하나님, 내가 평생을 믿고 살아왔던, 신뢰했던, 전적으로 의지했던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차라리 니네들 시내대로 들어가. 며느리들 아닙니다. 어머니의 백성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니 나라로 가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압 여인들한테는 이 시어머니의 땅이 완전히 타향이잖아요. 지금은 모압 지방에 살지만은 이스라엘은 완전 타향이에요. 이 사람들 입장으로는 그것이 이방이야. 근데 이 여인들은 가겠다는 거야. 아무것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기대도 없는 그 이스라엘 땅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극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인지 뭐 이건 원래 있습니다. 어쨌든 첫째 며느리로 많이 얘기됩니다. 오르바라는 여자는 돌아갑니다. 모압 지방이 결국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룻이라는 여인이 우리는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5절에 나오죠.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동사와 함께 따라가라. 근데 룻은 이렇게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하시는 곳에 나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계속 시작. 어머니께서 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나오미가 신앙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이 여인은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민족적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는 집안의 그 민족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다. why?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도 있었다.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좋지 않았을 것이다. 왜? 오늘 반응을 봤을 때 믿음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나오미의 오늘 이 룻의 고백을 보면은 16절 한번 넘겨보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룻이 고백합니다. 이 룻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뭘까요? 난 룻의 신앙 고백 대단한 신앙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방 여인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만나가지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이 어머님의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신뢰를 갖게 됩니다. 누굴 통해서? 넌 크리스찬이? 크리스찬하고 결혼한 거잖아. 근데 크리스찬 집안에 와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어머님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거야.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것을 봤을 때 나오미가 신앙이 전혀 없었다, 약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좋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불평, 불만, 화, 분노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좋아서 며느리들한테 모델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남편 죽어, 아들 둘이 죽어요. 이 상황 자체가 완전히 진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는 나오미라는 이름까지도 개명해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느냐. 나오미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이름조차도 바꾸고 부르라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라고 바꿔. 이 원망, 불평, 불만 속에서 있어요. 자, 오늘 세 여인의 선택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은요, 결국 테스트를 통과할 때만 우리의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태신앙들은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늘 그 환경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내 모습이 나타납니다.
신앙은 가족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르바도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떠났어요. 다시 백투더 스몰가 자기 시민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여인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 어머님의 하나님을 찾아서 이스라엘로 떠나갑니다. 타향살이로. 그것도 어머니도 가고 자기도 가고 희망도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먹고 살 방법도 없어요. 쫄딱망했거든. 땅만 있으면 더 이상 뭐 없어요. 먹을 것을 찾아서 혹시나 이스라엘에 가면 먹을 것이 있을까 하고 가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어려운 길을 스스로 자원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요? 어머님의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했고 이 여인이 그걸 고백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신앙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스로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말이 되면 전국에서 다 금식을 합니다. 막 얘기하면 우리 지체들이 요즘 난 죽어도 금식은 못해. 벌써부터 막 얼굴이 막 인상 표현대 달라져요. 금식 얘기만 나오면. 그러나 이 젊을 때의 고생은 사소합니다. 스스로와의 어떻게 보면 싸움. 하나님 앞에서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이 식욕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봅니다. 성경은 이미 금식이 돼서 수없이 얘기하고 있고 말씀하고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2019년 새해를 맞기 전에 18년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게 하기 전에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은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평상시 들어가던 음식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굶으라면 굶어요. 며칠 굶어 괜찮아. 근데 금식한다 그러면 왜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금식하면서 리스트 아주 뽑아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들도 보지도 않던 그 음식들이 금식만 하면 눈앞에 아른아른 거예요. 금식할 때 꼭 금식하기 전에 우리 지체들 중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들어가는 지체들 많아.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으니까 잔뜩 먹고 들어가. 그 금식 내내 그 음식이 눈앞에서 아른아른 그 음식이 사탄이 돼가지고 나를 유혹한 거예요. 그것도 테스트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연단이 옵니다. 그러나 연단이 소망까지도 간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 단계를 통과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앞부분에 이 퍼니시먼트라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음, 최후의 방법이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목숨을 취해가십니다. 그게 가장 크고도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 고백입니다. 우리 형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갖게 된 고백이에요. 우리 형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이 죽음이다. 교통사고로 직사했어요. 바로 죽었어. 현장에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죽었는데 피 한 방울, 외부로 피 한 방울 안 났어. 갈비뼈가 부러져서 그냥 내장 장파열로 죽어버렸어. 안에서는 피투성이 돼서 죽었지만 외부는 피가 나와서 멀쩡해요. 우리 아버지도 못 보게 하고 사촌들하고 같이 형 시신을 봤는데 그냥 누워서 잠자는 것 같아. 나는 그 이유를 몰랐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화가 나. 그런데 일주일 만에 하나님에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다. 이 연말 성부영신 예배의 말씀이야. 그 말씀 붙들고 또 울어. 하나님 앞에 화를 내. 도대체 뭘 어떻게 합니까? 소리 얘기했는 거야. 우리 집안에 누구보다도 강한 고통이 왔어. 아니 합력한 손을 이루신다는데 왜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럽냐. 그 다음에 구정 구정이 다가왔는데 추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말했다가 아버지가 내가 그때 대학 졸업반입니다. 4학년 졸업반인데 그 나이 아들을 손을 가서 우리 아버지가 때렸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맞은 매요. 뺨을 세게 맞았습니다.
가출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집은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구정 바리손 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셨고 화를 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손대는 저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크리스마스 전날 죽었는데 첫째 아들 죽었는데 둘째 아들마저 이놈은 그것도 예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 성탄절 때문에 올라오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한테 예수 때문에 죽었는데 무슨 예배한다고. 우리 집안 유교 집안이거든요. 제사 지는 집안이에요. 예배하겠다니까.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야.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내려가야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꼭 주기만 했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많은 눈물을 그날 흘렸습니다. 아마 그 기도원 사람들 놀랐을 겁니다. 왜 젊은 놈이 오늘 하루 종일 들어가서 울고 있어요. 해질 무렵에 기도원에 내려와서 집에 갔습니다.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난 거야. 왜?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가출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고모들이 다 온 거야.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면 오빠 아니 아들 둘 다 잃어버릴 거라고.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첫째 아들마저 잃어버렸는데 둘째 아들마저 그렇게 가출하게 하더라고. 아들 하고 싶은 대로 두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집안에 추도회가 시작될 거야.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고모들 때문에. 야, 난 진짜 놀랐어요. 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하고 왔을 뿐인데 후련하게 흘러나더라고. 하루 종일 울고 나니까 진짜 후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우리 집안이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예배 드렸어요. 내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우리는 한 10년 이상을 형님 추도 예배 때마다 울어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형님 추도 예배에 딱 오더라고요. 아니 손자잖아 손자. 이 유교 집안의 호랑이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형님 추도 예배에 딱 참석하더라고. 아니 할아버지 가시고 우리 이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럼 예배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구경하더라고 거실에서. 근데 예배 끝나자마자 조용히 가신 거야. 그러나서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 1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집안에 그리고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추도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왜요? 제사는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죠? 그냥 절을 몇 번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눈물바다. 뭐 제사 지내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요청에 의해서 음식도 다 차려놨어요. 사진도 놨어요. 예배 드리다 말고 우리 가족들 다 눈물바다. 뭐 거의 한 10년 이상 울었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딱 보고 할아버지가 다르다. 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게 뭔가 다르다. 근데 음식도 차리고 다 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82살이 돌아가셨는데 1년 동안 교회를 다니실 거야. 그 시골, 그 노인께서 시골 교회를 가는데 내가 한번 물어서 할아버지 설교 이해되냐? 이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영감님이 제일 앞자리에 다 앉아 계시고 우리 집안 지금 예배드립니다. 나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꼭 죽여야 했습니까? 꼭 형님 죽이만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누구를 알 때에서 형님한테. 나는 그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집안이 완전히 뒤집힌 거는 형님의 죽음이었어요. 우리 집안에서 최초로 교회 다니는 게 형님이야. 나를 교회로 끌고 간 것도 형이고 CC에 데리고 끌고 온 것도 형이고 그 형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상소에 십자가 딱 해놓고요. 내가 아주 돈 몇백만 원 돈 들여가지고 비석에다가 성경 구절 넣고 교회에서 받은 직분 다 넣고 실제로 몇 대가 내려갈지 우리 집안은 나는 우리 집안이 기독교 크리스찬 집안이다. 우리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딱 거기다 성경 구절까지 딱 넣어. 우리 형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안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은혜 주신 겁니다. 엘리멜렉, 말론, 기론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궁금해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벌, 심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반복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든 부분, 이 벌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심판하셨다는 그 내용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괜찮습니다. 화가 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노도 피해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에 혹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있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방받는 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 자신을 돕고 여러분들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돌아보면서 지금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고 계십시다.